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11월 23일 우리 토요일 복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도전하시는지, 그리고 그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5번째 해당되는 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7교회가 받았던 책망보다 굉장히 많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로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나타남의 묘사가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1절에 보니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영과 7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상을 6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과 7별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단 하나도 숨길 수 없고 또 숨을 수도 없고 거짓이나 술수나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길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아는 것이나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완전한 통치의 능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에 살고 죽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지존자시고 또 본질, 바로 그 자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어떤 평가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사대교회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 편지, 자, 이 편지를 받게 된 사대교회의 당시의 사회적 또 지리적 환경들이 어떤가를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아디라로부터 약 동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굉장히 요새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경에는 당시 이곳에서는 큰 세력을 떨치던 루디아 왕국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결정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사대는 해발 약 500m 정도의 고지대에 건설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고 또 난공불락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도 이렇게 도시를 굉장히 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또 한 가지 사대 지역은 대부분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적으로부터는 단 2번밖에 역사상 점령당한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도 정결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한 신앙도 그 사회의 흐름에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더군다나 사대 도시를 흐르고 있었던 파툴루스라고 하는 이 강에서는 당시에는 이 금이 발견되고 그 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 만큼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금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처럼 이 사대도 굉장히 이 풍요와 타락의 물결에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줏대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대 교회가 마치 유명무실한 교회, 자, 이름은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면허증을 우리가 장롱 면허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으면 당연히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지 않았다면 그 면허증, 여러분 죽은 면허증, 꼭 장롱 속에 갇혀서 죽은 그러한 면허증이지만 그러니까 죽은 면허증이죠. 살아있는 면허증이 아닌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은 사대 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면서 오히려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 봉사 선교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를 알리기는 알리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대 교회는 교회인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간판은 걸려 있는데 교회의 역할로서의 어떤 행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위의 온전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이 말이요, 남아있다, 기쁨, 이런 뜻이 있는데 정작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남아있는 진리와 그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치우쳐서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제대로 그 이름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당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말씀하셨던 그 일침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는 말씀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인데 도대체 누구를 공경하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시장에서 양고기를 판다고 밖에는 이 양고기를 걸어두고 실제로 여러분 다른 고기를 파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을 선포하나 미움이 가득하 있고요. 섬김을 말하고 있기 하나지만 남에게 대접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자랑과 행위와 보상을 언제든지 말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관하고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복음과 거룩의 삶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과 사회의 관계와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우는 그런 곳이 바로 어떤 교회? 사대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이미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여러분 집안에 수개월째 방치해 놓은 채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식을 보는 것과 같이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오늘의 교회이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들이 있음에도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결단의 메시지가, 이 도전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 브릿지 교회, 아니 교회인 내 자신을 향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여전히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내가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신앙의 이러한 유산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성적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적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성적표와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대교회, 어떻게 보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이 모든 편지들은요, 이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파이널 노티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자,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이널 이그잼까지 가기 전에 이 중간까지 배웠던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어떻게 보면 그 학년의 모든 성적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간고사를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잘 못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파이널 노티스가 있는 이 파이널 이그잼을 잘 보면 그걸 메이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내가 더 보충을 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바로 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사대교회의 파이널 디시전, 너희들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주시는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했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것이 사대교회 너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자, 이것이 지금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지금 사대교회의 영원한 파이널 노티스, 파이널 디시전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중간고사의 성적은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중간고사의 성적을 받았던 사대교회는, 아,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정말로 우리가 이 중간고사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면 여러분 개선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파이널 이그잼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 보실 때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아시아에 보내진 7교회의 편지의 그 인텐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사대교회는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내 자신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어떤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고 그 기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게 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죽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찾아서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어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발에 묻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의 띵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택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각각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람만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그 은사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산소 호흡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산소 호흡기로 인하여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분들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고난과 힘듦이 왜 없겠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눌려있는 예 영혼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내가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그렇게 눌려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으로 말씀 받아먹고 사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요 속으로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 다 조용히 말씀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튀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눌려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주님과도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흔들어 깨우는 마지막 몸부림침이 아멘인데 여러분 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을 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거 혼자만 교회 다니고 혼자만 은혜 받고 저렇게 꼭 티를 내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섬김의 은사, 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은사, 또 찬양의 은사, 또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오늘 사대교와 같이 죽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다시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산소 호흡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대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능성은요. 믿음의 전성기, 믿음의 피크를 찍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자, 믿음의 정점을 찍었던 그때를 왜 하나님이 모든 택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믿음의 정점을 찍었던 그 피크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에 여러분 흥미와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최근에 우리 브릿지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한두, 두 주, 세 주 이렇게 나오시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배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그리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피크를 찍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는 다시 그때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비교될 수 있었던 그 시간, 그 믿음의 전성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그분들에게만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전성기. 야, 내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 없이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갭이 있으십니까? 그때로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의 전성기 시대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다고 느껴지고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물론 찾아올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하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시간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은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브릿지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고 이제 4년 차를 향해 나가는데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요. 버거울 때도 있지요. 그리고 벅차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저만의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1년 6월 13일 주일이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의 모든 눈물을 다 딛고 그 쓰라린 가슴의 상처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함께 울면서 함께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렸던 바로 그 순간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시금 나에게 목회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정말로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목회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믿음의 열정과 그 피크의 시대를, 전성의 시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도 다시 웃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전성기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건강검진의 결과라고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비뒀다가는요 사람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 갖고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죽는 겁니까?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우리 이렇게 그냥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간 이 건강검진의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 내가 보니까 네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역동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검진해 보니까 아니야. 니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은 것 같아. 거의 죽어가는 교회야. 내가 검진해 보니까 너희들의 건강이, 영적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검사해 보니까 온전한 데가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가다가는 죽어. 하나님이 중간 건강 검진의 결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사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살았으나 진짜 산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드리는 교회로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영적인 처방전 두 가지예요. 죽게 된 부분을 다시 찾아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은사가 산소호흡기니 죽게 된 부분 다시 찾아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성기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와 지금의 믿음의 갭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면 다시 그때를 향해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 그게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건강의 진단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씩 다시 처방전을 받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그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브릿지 교회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건강검진하실 때에 그때 나오는 건강검진의 결과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구나. 그때는 정말로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야 정말 많이 회복되고 정말로 건강해졌구나 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